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의 자녀답게 기르시기를 원하사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시간을 허락하사 주의 말씀으로 허락하셨으니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 주시고 주를 닮게 하시고 주의 사람으로 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된 대로 오늘부터 8주 동안 제자 훈련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먼저 숙제가 하나 있는데 다음 주에 오실 때든가 혹은 그 다음 주까지도 괜찮습니다만 가능한 한 빨리 그 종이 하나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풀리지 않는 현실적인 문제에 관한 것이든 성경 자체에 관한 것이든 생각나는 것들을 적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나중에 이 제자 훈련이 지혜와 분별이라는 데로 갈 겁니다. 그래서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분별이 되지 않는 현실적인 문제들이나 신앙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예를 들어가면서 그 문제들을 다루는 시간이 생깁니다. 제가 많이 준비를 했는데 혹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의문점 중에서 제가 타치하지 않는 부분이 생길까봐 미리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없는 분은 안 내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동안 한국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복 중에 이 구원 확신이라는 특별한 그 베푸신 은혜가 있었고 또 그다음에 성령의 은사들을 또 넉넉히 주신 것도 한국 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압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으로 각 교회들이 전도와 또 신앙인을 키우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신 것도 커다란 축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제자 훈련을 시킨다 그러면 그 전도자를 만드는 것이 그저 가장 중심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저 개인으로서는 그것이 조금 성경이 말하는 제자 훈련의 내용으로서는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제자라는 것은 그거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뜻을 갖지 않는가, 훨씬 넓고 깊은 뜻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보통은 전도가 강조돼야 되는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거 전도 일변도다 싶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기능인을 키우는 것 같은 인상을 자꾸 갖게 되고 우리 성도들도 실력 있는 사람이 되려고 그러지 사실은 성경이 요구하는 인격적인 사람이 되는 것과는 거리가 생겼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생각하며 준비하던 중에 이제 때가 이르러 오늘 이렇게 준비된 강의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제자 훈련이라 하는 이 말에서 제자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을 이 첫 시간에 조금 정의를 내리려고 합니다. 제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말하자면 특수한 어떤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냐 아니면 포괄적인
신자 전부를 일컫는 일반적인 명칭이냐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데, 우선 그 제자가 누구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에 나오는 이 표현들을 먼저 잘 보기로 합시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는 이 명령은 19절에 있는 것 같이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는 무엇 때문에 나온 거냐면 그 앞에 있는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러므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대위임령이라고 하는 이 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혹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이 대위임령에 있어서 땅끝까지 가며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이 일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전제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풀려야 제자를 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분명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막연히 이것을 선교적 사명에 있어서의 그 전 세계적인 그 비전으로 이해하곤 하는데,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조금 이 이해 부분이 깨끗하지 않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빌립보서 2장에 가보십시다.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셨는데, 가지신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바와 같이 그가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권세는 1차적으로 그 아까 마태복음 28장 끝절에 나온 바와 같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식의 보호자와 능력자로서의 그런 차원에서의 권세를 말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말하는 그의 고난으로 말미암는 권세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부터 이 제자들 보고 땅끝까지 가라고 하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 명령이 가능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러면 내가 이 고난을 완수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되는 셈입니다. 이런 건 대단히 중요한 얘기인데 별로 감동이 없으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별일 아닌데는 다들 감동을 하시고 하는 그 일이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요구해야 되고 무엇을 목표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성경을 근거로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이 가지신 뜻, 성경이 의도하는 것과 우리의 욕심과 늘 초점이 잘 안 맞는 것이 신자들의 현실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데 뭐가 겁나랴, 이런 식의 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사역을 완수하셔서 이제 훨씬 풀어나가자면 이제는 나를 믿으면 누구든지 죄의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얻고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을 얻고
죄가 그를 어찌하지 못하는 이 일이 이루어졌고 이 은혜와 구원이 허락되었으니 너희는 마음 놓고 가서 누구든지 살려내고 구원해낼 수 있다라는 말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전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훨씬 중요하게 능력적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허락받은 땅끝까지 갈 수 있고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와 그 일의 100% 확신이 무엇으로 말미암느냐 하면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이죠. 다른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왜 중요하냐고요? 만일 여러분이 능력을 의지하게 되면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할 때 지식이라든가 무슨 환경이라든가 무슨 어떤 재주라든가 여기를 의지할 것이고, 십자가가 모든 권세라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언제나 그 근거와 조건과 방법과 모든 것을 십자가에 의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사모하는 것으로 갈 겁니다. 이건 굉장히 다른 신앙상의 색깔의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몹시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여튼 지금 시기의 이 얘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하는 이 권세가 어떤 일을 만들어내는 힘, 외적 조건 이런 식이기보다는 영적인 차원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의 완성으로서 취급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에베소서 1장에 가면 조금 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입니다. 아니 빌립보에서 에베소서 오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요? 처음부터 다시 가서 다시 찾는 거예요? 아, 이거 참. 에베소서 1장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또 하나의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열쇠입니다. 그 어떤 공통 분모요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속에는 인류 모든 사람의 구원과 역사, 창조된 우주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누구를 근거로 하며 누구를 공통분모로 하며 누구를 그 초점으로 하는가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초점이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되는 겁니다. 거기에 그리스도가 공통분모고 그리스도 없이는 이 모든 일은 불가능하며 그리스도 외에, 그리스도를 제외해 놓고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이 일에 있어서 맨 먼저 기억해야 할 전제 조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온 우주 만물의 통일, 인류와 역사 모든 것, 하나님의 섭리와 심판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일이 진행되며 말미암으며 결과된다는 것을 알아야 땅끝까지 가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북한 핵 문제 때문에 상당히 그 위기감이 고조되어 있는데, 이런 일을 당할 때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오히려 외국에 있는 분들이 훨씬 걱정을 하는 걸 봅니다. 제가 만난 미국 사람들은 저한테 굉장히 걱정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북한에서 핵을 가졌다는데 어떠냐 그래서 우린 괜찮다고. 왜 당신네들이 걱정을 하냐고. 터져도 서울에 터질 건데 왜 당신들이 걱정하니까 걱정되지 않냐고. 아니 터지면 천국 갈 텐데 뭘 걱정하냐 그러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뭐 우리보다 신앙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그런 큰 걱정이 있는데 왜 그러는가 싶은 모양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온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를 뭘 갖고 따졌었죠? 의인 10사람이었어요. 그 의인 10사람은 명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돔 고모라가 영적으로 회복될 최소한의 단위가 있는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0명은 짐작컨대 한 가정의 단위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한 가족. 그것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소돔 고모라는 망합니다.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가 물론 죄악이 관영했을지라도 거기가 영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면 멸망되지 않죠. 예를 들면 니느웨가 그랬었습니다. 요나를 보내서 니느웨의 멸망을 선언케 했는데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자 그 심판을 선언하셨던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멸망시키지 않았었습니다. 이런 모든 일은 다 뭐냐면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을 우리에게 기억해 하는 예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잘 돼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물가가 좀 더 싸졌으면 좋겠고, 경제가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고, 정치적, 무슨 문화적, 교육적 차원에서 나라가 또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저 생각 없이 살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과는 무관한 겁니다. 물론 고달픈 인생을 좋아할 필요는 없습니다. 살기 좋아지면 좋겠습니다. 살기 좋아지면 뭐 하려고요? 놀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살기 좋아질 필요가 없죠. 우리나라가 왜 아직도 이렇게 좀 더 잘 살지 못하냐? 제가 못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그래요. 그건 뭐 분명한 거예요. 어려운 게 우리한테 훨씬 유익했기 때문입니다. 편안한 것이 사람에게 꼭 유익하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고, 실제로 편안했을 때 우리가 훨씬 손해를 봤던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바와 같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 이 일이 바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님이 가지셨다고 선언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걸 근거로 하고 그걸 목적으로 해서만 땅 끝까지 가고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는 것이지, 무조건 많이 잡아온고 멀리 가고 이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이제 제자가 이런 근본적인 조건과 이유를 토대로 해서 조금씩 좁혀져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에 가보십시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이 일을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기 나타난 이 설명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어린 양이라 하는 정도를 훨씬 벗어난 설명이 있음을 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 그는 하나님이시며 그가 창조된 모든 것이 그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요 그가 그 만들어진 모든 것의 주인이시요 그가 창조된 모든 것을 생명 있게 하고 조화 있게 하고 선하고 아름다움으로 축복하시는 분이시요 또 이제 타락한 이 인류와 타락한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것도 오직 그만이 하시는 일이시오. 이렇게 설명되는 것을 보십니까? 우리 인류가 다른 아무 문제는 없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죄 지은 것 하나를 딱 고쳐주시러 오신 분 정도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시며 모든 존재 위에 뛰어나신 신이시며
세상을 만드실 때도 그분이 만드셨고 만든 모든 것이 그분의 생명과 지혜와 복주심 속에서만 가능한 것이며, 이제 타락하고 부패된 세상과 인간들을 회복하고 다시 아름답게 완성하는 것도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와 복주심 외에는 방법이 없도다라고 설명되고 있는 걸 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영화관을 들어갈 때 쓰는 입장권 정도가 아니다 말입니다. 그는 입장권이요, 그는 스크린이요, 그는 영상이요, 그는 의자요, 그는 자막이요, 그는 돌비 시스템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못 알아들으시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설명을 들으면 훨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인정을 하면서도 우리의 존재와 전 역사와 우주적 차원에서 볼 때는 예수님의 역할과 존재가 굉장히 한 부분에 이렇게 고정이라기보다 한 부분으로 이렇게 축소되어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대로 그는 여기 15절에서 18절까지 본 바와 같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 안에서 창조되었고 그는 만물의 주인이시고, 20절에 있는 바와 같이 이제 부패한 자들, 또 부패한 세상과 타락한 모든 인류들을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분만이 그걸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요 은혜를 베푸시는 이시요 주인이시요 다시 화목해 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22절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리고 봐요.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자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끝까지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만 가능하냐면 우리 모든 존재, 우주 만물, 역사, 모든 인류를 다 만드셨고 복주셨고 주인이 되셨고 타락하고 이제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들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기뻐하시는 그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시 우리를 화목해 하셨고 그 주인이신 그분이 이 일을 허락하셨으므로 어디까지?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이렇게 나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이제 주님이 오셔서 하신 무슨 일을, 이제 주께서 하신 일의 남은 부분을 내가 하리라, 이런 식의 입장이 아니라 주님은 이제 주님 하신 일 다 하고 이제 가서 쉬십시오, 이제부터 남은 일은 제가 하리다, 이런 차원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죄인이었고 우리가 몰랐고 우리가 참 바보 같았었던 가장 중요한 깨우침, 우리를 지으신 분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그 앞에 죄지어 벌받아 마땅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까지 찾아오시고 십자가를 기꺼이 지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되 땅끝 모든 족속까지도 이 은혜를 베푸시며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늘 보좌에 이제 앉으시고 우리 모든 일을 구원하기 위해 갈보리 십자가에 기꺼이 달리셨던 그분이 이제 우리를 오라고 명하십니다. 그럼 초점이 어디로 가나 보세요. 전도와 불러오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초점이 전혀 달라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 전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기쁜 소식인 까닭은 실존적 차원에서 우리 입장의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요 창조주요 심판자이신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은혜와 긍휼을 베풀었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느냐가 선포되고 전파되는 것 때문에 복된 소식인 겁니다. 이쪽이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는 2차적인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땅끝까지와 모든 족속에 관한 문제는 저 구석에 있는 사람 하나까지라도 붙잡아 와야 되는 것이 초점이기보다는 하나님이 모든 인류, 전 생명을 향하여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벌 주셔야 사실은 맞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기뻐하사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을 허락하사 이제 우리에게 어떤 해방과 구원과 복된 소식을 허락하셨는가가 가장 중요한 초점으로 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일의 근거와 기둥으로 서 있어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신앙 전체에 걸쳐서 아주 다른 그 분위기를 자아낼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여기서 본 바와 같이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서는 우리는 모든 족속이라는 이제 그 설명을 보았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데 사도행전 1장에 가면 똑같은 그 주님의 명령이 표현이 다르게 나오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랍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땅끝까지 모든 족속, 이런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부여된 전도적 사명의 범위,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까지 에 초점이 있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어디에 초점이 있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는 구원을 초점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적 개념에서는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는 이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족속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복된 선물인 것이 이 땅끝이요 모든 족속이라고 명시된 이 표현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나는 것이 구원의 하나의 조건이었고 그 범위 안에 드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요 하나님의 백성의 범위 안에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즉 이방인이 얻는 구원이 유대인이 얻는 구원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열등하거나 가난한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족속입니다. 유대인들만이 특별한 지위를 점하고 있고, 구약식으로 하면 자기네만 유일한 구원의 대상이었고 하나님의 복의 대상이었고, 이방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는, 그래서 허락된 이 대위임령 속의 내용들은 초점이 모든 족속이 제자가 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만 제자가 되고 구원이 만민에게 허락됐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좀 더 우월한 지위에 있고 이방인은 열등한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이 제자로 부름을 받는 그런 구원인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걸 봅시다.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44절,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가서 전도하여 저들을 믿게 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여기 이 고넬료 가정에 그 구원이 임하는 장면은 아주 특기할 만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주께서 강권하여 베드로를 이 집에 보내는데 이방인을 향한 그 구원의 문이 열리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갈 마음이 없지만 주께서 강권하시고 동일한 환상을 양쪽에서 보았기 때문에 주께서 초청하신 환상을 보고 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주님에 관한 증거를 하지만 본인은 마음에 그렇게 썩 내켜 하지 않았는데 설교를 하는 중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47절 다시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다 이거예요. 베드로에게는 유대민족의 종교적 우월감이 잔뜩 배어 있습니다. 아직도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일 거라는 생각을 감히 못합니다. 근데 주의 그 강청함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내키지 않는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들이 어떤 그 구원을 얻느냐 하면 자기네들이 받은 것과 같은 성령을 받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무얼 할 수 없이 주죠? 물로 세례는 주는 것을 어찌 그 말이옵니다. 그 성령으로 세례받는 일이 훨씬 고급한 일인데 그 일을 받았는데 그것보다 못한 일을 못할 게 없죠. 그래서 11장에 이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공회에서 그 다른 동료들에게 힐문을 받을 때에 답변하는 데서 더 분명히 나타납니다. 보시면 11장 3절 보시면 가로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이런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쭉 얘기하는 중에 답변하는 중에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 관대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이 땅끝과 모든 족속은 그러니까 포획물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부터 해야 되는 일의 큼과 그 전과를 위해서 들먹여지고 있는 표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한 구원이 어떻게 모든 인류에게 동등한 것인가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이 제자 훈련을 시키는 일에 제가 볼 때 가장 큰 부작용은 이것입니다. 언제나 신앙상의 부작용은 올바른 것을 오해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오해하는 데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 확신이 한국교회에 들어왔고 어떤 부작용을 낳았는지 아십니까? 구원 확신을 어느 날 어느 시 어느 때를 기억 못하는 사람은 다 믿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지가. 저도 그 공격을 많이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그게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요? 있지요. 저보다 더 구원 확신이 강한 사람은 이미 천국에 가신 고 아브라함 외에는 없을 거예요. 근데 저거 그럼 어느 날 어느 시 언제 어디서 받았냐? 그건 없어요. 저는 어느 날 어느 시 언제는 없습니다. 그럼 아니래요. 내가 긴데 지가 아니래요. 이게 굉장히 큰 부작용이었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 어느 날 어느 시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뭐 길게 설명할 수 없는 거니까 넘어갑시다. 또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그랬었습니다. 방언을 받거나 무슨 예언을 하거나 치유의 은사가 있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그 은사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덜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비유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주는 경우가 일상사에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본인의 신앙에 어떤 전기도 혹은 어떤 그 확신도 줄 수 없는 경우에 그것이 등장하는 예가 더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올바로 쓴 사람이 적고, 그거 받았다고 밤낮 그거 재러 다니다가 허송세월한 적이 더 많습니다. 그분은 그것 아니면 본인의 신앙,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이 확인이 안 되는 사람인 경우가 더 많았던 것을 봅니다.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에 있어서도 제자가 특수한 고급 지도자가 되는 것으로 오해되는 데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이 제자라는 표현은 어떤 특별한 사람을 뽑는 것도 아니요, 그 제자를 삼으라는 것으로 인해서 제자를 삼으러 가는 사람은 그 특별한 지도층을 가르치는 더 고급한 그런 우월감에 차서 가서는 못 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구원을, 그 베푸시는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고, 땅 끝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족속에 허락하시기로 동등한 구원, 동등한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셨는가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제가 아무리 고함을 질러도 여러분이 안 믿을 테니까 성경적 근거를 제시합시다. 에베소서 2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19절이 그래서 이제 나와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게 여러분으로서는 그렇게 감동스럽지 않죠? 당연한 거죠. 여태껏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제자 훈련을 시키면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이걸 가르치는, 제자 훈련을 가르치는 이가 독특한 신분을 가진 것으로 오해를 하고,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도 무슨 장교 계급장을 단 것 같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줄줄이 자꾸 뒤에 군번을 줘갖고 나래비를 세워서 계급장을 줍니다. 그래서 맨 처음 가르친 사람은 별 20개 달고, 그 다음엔 아무도 별 안 주고, 장교도 안 주고, 기껏 줘야 병장부터 이렇게 준 예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자 훈련을 시키는 것으로 자기가 무슨 센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제자 훈련을 받은 것으로 또 무슨 장교가 된 것으로 생각하는 건 참으로 큰 넌센스다 이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도 잘나고 못난 것이 없습니다.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가 있을 뿐입니다. 먼저 됐다는 건 먼저 태어난 것이고, 나중 된 자는 나중 태어난 것에 불과합니다. 누가 누구보다 고급하거나 우월하거나 계급이 다르거나 그 신분이 다르거나 뭐 존재 가치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내가 그런 일을 받았거나 제자 훈련을 받았거나 제자 훈련을 시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좋은 봉사의 직분을 받은 것에 불과하지,
내가 맡은 일이 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로 계급을, 신분을 논하는 것은 참으로 넌센스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한국교회에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훈련 받는 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그죠? 뭘 띄었다. 이게 마치 무슨 과정을 하나씩 띄어나가고 계급이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흔한데 근본적으로 이런 것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 가졌던 우월감과 그런 훈련을 받은 신자들이 갖는 우월감이 다를 것이 뭐가 있습니까? 모두가 이것 앞에, 이 말씀 앞에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린 손님이 아닙니다. 유대인과 비교해서 이방인이 하나도 못한 것이 없습니다. 성도들 간에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가 있을지언정 고급하고 저급한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제자 훈련에 있어서 제자 훈련을 받으시거나 제자 훈련을 시키거나 제자를 누구를 삼거나 제자로 부름을 받았거나 모두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물을 통일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그의 높으심 안에서 부름을 받은 동일한 권속된 이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놀라운 영광을 인하여 다 감사하는 동등한 지위와 동일한 영광의 소망 가운데서 하나임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갔느니라. 예수와 함께 한 건물에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구원 자체가 그렇듯이 예수님과 동등한 대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죠. 하나님과 피조물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 명령 속에 있는 구원의 독특한 영광은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비교하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무슨 인간과 짐승 간의 차이도 훨씬 더 되죠. 창조주이신 성자 하나님과 구원을 얻은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가는 이 영광의 자리로 부름을 받는 것, 이것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조건 근거 위에서 명령되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인 것입니다. 알아들으신다. 못 알아들어도 아는 척한다. 10분간 휴식한다. 자, 앞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일은 어떤 기능적인 측면에서 상고할 것이 아니고 모든 인류에게 허락한 복된 구원의 그 영광의 동등함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그 제자가 특수한 임무를 가지는 어떤 독특한 신분이나 예를 들면 지도자 같은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다는 그 말 속에는 모든 족속이요 그 족속이 제자 되는 지위,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대로 열등한 구원이 아닌 동등한 구원이요 영광된 구원을 저들이 받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그 제자를 삼는 이 문제에 있어서 재미있는 것은 엘리트를 만들고 그 엘리트들로 하여금 특별한 그 기능에 맞도록 훈련시키고 하는 것이기보다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초점을 맞춰와 보면 모든 족속에 허락한 하나님의 동일한 구원이요 동일한 영광이며 그 제자라는 것이 갖는 것이 독특한 그 지위와 책임이기보다는
그 부르심의 영광의 동등한 지위, 이렇게 지금 우리가 결론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모든 신자의 일반 명칭이라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제자 훈련을 받는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신자로서 훈련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잘못 오해되기를 제자를 삼고 가르치고 하는 것 때문에 특별한 그 직무를 수행할 어떤 기능인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종종 오해가 되고 있는데, 그래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이제 이 제자 훈련에 있어서 우리가 나중에 구체적으로 추적할 것이고, 처음에는 좀 이런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맞는 본문의 초점이냐 때문에 조금 전문적인 논쟁을 벌여야 돼서 딱딱하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어디로 이것이 갈 거냐면 성도들이 겪는 일반적인 신앙생활의 현실에서의 신자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분별과 안목, 이리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아는 것을 어떻게 행할 것이냐 하는 훈련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 훈련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자를 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제자 훈련에 대해서 들은 얘기로는, 그러니까 제자를 삼는 것은 마치 여기 제자들에게 요구된 명령이니까 제자들이 또 가서 제자를 훈련시켜서 그 제자들이 또 가서 제자를 훈련시키는 특수 요원들을 훈련시키고 특수 요원들을 뭐랄까요, 스카우트하고 하는 그런 일에 초점이 있어 보이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여기 이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말씀은 잘 보시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삼을 제자로 삼을 그 대상들은 그들이 또 땅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엄격한 의미에서는 지금 이 명령을 받고 있는 초대 제자들만이 땅끝까지 갈 책임이 있고, 말하자면 거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은 해야 할 일이 또 어디를 가는 일이 아니라 주께서 가르친 모든 것을 배워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신자의 첫 번째 책임이 무엇이냐 그럴 때, 신자의 첫 번째 책임은 전도가 아니고 사는 거예요. 굉장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신자된 첫 번째 책임이 전도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저로서는 납득이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주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든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 마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전도적 사명을 준 것 같이, 이제 이 제자들이 가서 누구를 제자를 삼든지 그들도 또 주께서 하신 이 명령을 이어야 되는 것으로 보아지지만, 앞에서 한 얘기를 종합하면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되냐면, 내가 너희 보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너희 보고 땅끝까지 가라는 것은 구원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나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인류에게 허락된 것이요, 인종이나 국가나 무슨 문화나 무의 차별 없이 나로 말미암아 모두가 나의 백성으로 부름받도록 되었기 때문에
모두에게 구원이 허락됐다는 것이 초점이요. 그래서 그 구원받는 모든 자들은 이제 나의 백성답게 살 것이요, 나의 자녀로 살 것을 너희가 제대로 가르쳐야 되느니라. 이것이 초점이란 말이죠. 그래서 신자가 신자된 자로서 그 신앙생활을 할 때 첫 번째 책임이 뭐냐 그러면 전도이기보다 사는 것이란 말이죠. 어떻게 사는 것? 신자로서 사는 것.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 첫 번째 책임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또 구체적으로 이제 다뤄 들어가겠지만,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의 초점과 여러분의 안목은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나중에 그 얘기를 우리가 자세히 해야 되고, 이 제자 훈련이 있으면 그것이 이제 최고의 초점이 됩니다만은, 신앙생활에서 지금 한국교회 제일 크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건 저는 이 문제라고 봅니다. 전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교회 안에 사람을 불러 모아서 우리가 가진 어떤 것들을 모아서 힘으로 모아서 어떤 운동을 전개하기 바빠요. 종교적인 어떤 운동, 십자군 전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그게 아니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순간 여러분에게 허락된 모든 환경과 조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응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굉장히 달라지죠. 그 얼마나 굉장히 달라지는지 우리 그때 가서 또 얘기하기로 합시다. 어쨌든 지금은 넘어가시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쥐셨다는 것이 근거가 되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 가능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그런 의미에서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통일되는 것으로 그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삼는 제자는 특수한 지도자로서 기능인으로서의 부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하신 구원의 공평함, 모든 족속을 향한 동등한 부르심을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것도 이제 그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런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을 봅니다.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잘 보세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이 일에 무엇이 조건이 되어 있냐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는 일에 있어서의 조건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님이 가지신 것이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로 어떤 식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느냐 하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쥐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성령이 임하사 얻는 권능이 조건이 되어서 나가서 하는 이 일에 커다란 뭐라 그럽니까? 어떤 담대함과 이렇게 표현하는 걸 용서하십시오. 좀 기고만장한 자세를 부추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 이름으로 나가는 내 앞길을 그누가 막으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그 앞에서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것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는 것이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었듯이 여기서도 왜 성령이 임하셔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그들이 가서 하는 일에 있어서의 일의 그 성공을 위한 어떤 보호장치나 형통케 위한 초월적인 그 역사가 아니라 이제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해야 하는 이 일의 모든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근거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또 중보자 되심과 또 속죄 사건이 모든 것의 열쇠였듯이 이제부터 불러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회심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출생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성장이 다
성령 하나님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허락되는 조건인 것입니다. 성령은 새 생명의 탄생의 유일한 열쇠며 탄생한 새 생명의 성장의 또한 유일한 열쇠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구원을 얻지 못하고 누구도 회심하지 못하며 출생한 자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성장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성령이 임하시는 것으로 조건을 삼아서만 땅끝까지 가게 되는 이 명령이 형성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으로 가보시죠. 먼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가봅시다. 성령께서 새 생명의 출생에 있어 유일한 열쇠라는 것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회심하거나 주를 알거나 주를 믿거나 주를 고백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9장에 가보실까요? 로마서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아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출생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의한 결과라는 것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복음 전파에서는 여러 군데서 확증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된 사도행전 2장 사건을 보시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여러 가지 나타난 현상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방언이었죠. 근데 그 방언은 그때는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초월적인 언어가 아니라 외국어였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에 모였던 외국에서 왔던 모든 사람들이 각각 자기네가 살던 곳 방언으로 이 말을 듣고 놀랍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상징적인 거예요. 뭐에 대한 것으로 특별히 더 상징적이냐 하면 앞에 있었던 사도행전 1장 8절과 비교를 해보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서 무슨 권능을 받았죠? 무슨 권능? 외국어 하는 권능. 그래서 외국어는 뭐죠? 그 방언으로 일컬어진 모든 족속 땅끝까지 성령께서 구속사역을 위하여 가시며 일하실 것이라는 표죠.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들이 하는 그 모든 일의 배경과 조건과 유일한 목표는 다 뭐냐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허락된 모든 구원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회심의 역사와 새 생명의 출생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권능이죠? 그것은 정말 힘으로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도행전에서 그런 사건들을 얼마든지 봅니다. 고넬료 집안의 구원에 있어서도 성령이 임하시고 사마리아의 빌립 집사가 가서 한 전도에도 나중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하여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건 어떤 의미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요, 그 표를 성령의 임하심으로 나타낸 것은
사람이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친히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고 불러들였음을 성령이 도장 찍은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 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표를 성령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 보이시는 행위요. 그것은 그 당시로서는 너무나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지금같이 복음이 전 세계적인 것이 되고 모든 민족이 구원을 자유롭게 믿게 된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일이 필요 없지만 당시에서는 그것은 너무나 필요한 일이었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기록되었어야 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출생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성령 하나님의 간섭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출생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이 일은 행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새 생명의 성장에 있어서도 유일한 열쇠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가보십시다. 에베소서 5장 8절 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됩니다. 잘 보시면 제자 훈련은 그런 의미에서 이 훈련은 제자를 삼고,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성령님의 권능으로 한 사람이 모든 족속과 땅끝까지 구원이 허락되고 모든 심령이 구원을 얻을 뿐 아니라 그 구원을 얻은 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을 요구하는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그 출생을 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출생시킬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성숙시키는 일이 이 제자 훈련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먼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자로서 훈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전부 생각하는 것이고 연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걸 보실 겁니다. 지금 읽은 에베소서 5장 8절 이하의 말씀이 전부 그겁니다. 너희는 어두움에 살던 때같이 살지 마라.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지혜 있는 자가 되라. 깨어있으라. 세월을 아끼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이렇게 기도해서 어떤 결과가 하늘로부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습하고 애써야 되는 것임을 지시합니다. 그러니까 제자 훈련이란,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죠. 어떤 특수한 임무를 위한 기능인으로 훈련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자가 성도답게 사는 훈련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훈련은 누가 받아야 되느냐? 성도라면 누구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어떻게 훈련되고 무엇을 초점으로 해야 되는가는 이제 우리가 시간을 거듭하면서 살펴볼 작정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가보십시다.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성령께서는 그 사역이 새 생명을 출생시키는 것과 함께 새 생명이 그 생명의 완성과 영광의 자리에 가도록까지 그 보장하시고
이루어내시는 이로서 와 있음을 지금 에베소 1장 13절과 14절에서 봅니다.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와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사역이 그들의 힘과 재주와 열심과 노력으로서 될질 일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성령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고는 되지 않는 일인 것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기능적인 차원의 일이 아니라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시키려 하시는 그 커다란 계획 안에 가장 중요한 내용인 인간의 회복,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거룩과 영광의 회복이 초점으로 되어 있고 그 일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일어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제자 훈련에 관한 이 명령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 첫 번째 책임이라고요? 사는 것이 책임인 겁니다. 사는 것이 책임이에요. 그 사는 조건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삶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대처하며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감내하느냐가 초점이 되는 것이 제자 훈련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만일 어떤 특별한 일로의 부르심이라고 오해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무슨 기도를 하게 되냐면 돈을 더 주십시오. 지혜를 더 주십시오. 시간을 더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를 기도하게 돼요. 내가 할 일이 있는데 그 할 일을 위한 힘을 주십시오가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 그 실수를 너무나 잘합니다. 교회는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어떤 일을 위해서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허락된 구원으로 이제 새 생명 얻은 모든 이들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있게 한 어떤 위치와 환경과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환경과 책임거리를 밀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한 필요한 조건들을 하나님 앞에 나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교회가 그리고 또 개인들의 욕심이 어떤 운동을 일으키는 것은 잘하는 일은 아닌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무슨 운동을 일으켜서 모든 사람을 자기가 처한 하나님이 맡긴 일을 놔두고 어떤 일에 몰두하는 운동을 하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책임은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는데 제자 훈련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이렇게 분명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죠. 새 생명의 출생이라는 구원과 함께 새 생명으로 변화된 삶까지 제자를 삼는다는 말 속에 내포된 책임 있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로 부름을 받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출생한 것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화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갑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세움을 입으라고요. 그 안에서 자라나라고요. 이 성경이 굉장히 많이 요구하는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라. 자라나라. 에베소서 4장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겁니다. 근데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헌 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입는 의복을 갈아입는 것 같이 자꾸 생각이 드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1절 다시 보시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삼으라는 말 속에 있었던 명령과 얼마나 똑같은가 보십시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랍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자꾸 구하는데 뭘 구하냐면 결과를 구합니다. 결과를. 좋은 성품, 큰 능력. 아니요, 그렇게 안 돼 있고 진리를 우리가 갖고 있고 새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성숙시켜서 완전한 자로 만드느냐 하는 것은 훈련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훈련이. 그래서 이 모든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결국 두 가지 싸움으로 가는데 그 하나는 뭐냐면 진리와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분명해야겠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 만들 것이냐? 이것이 제자 훈련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부르시지 않았다는 것을 명심합시다. 하나님이 하실 어떤 일에 하나님이 직접 손 담그기 싫으셔서 우리에게 무슨 하청을 준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고치고 완성하려고 하는 그 일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면 그리스도 예수가 모퉁이 돌이 된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는 복된 지위요. 그 만드는 일도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는 일. 세상의 환경과 무슨 교육으로 만들어지는 일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완성시켜 나가시는 복된 일이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 제자 훈련의 기본적인 주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시각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훈련이 어디로 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으십니까?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환경과 조건을 불평하는 데서부터 그 환경과 조건이 모두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의 사명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우선 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그 잡다한 많은 일들을 어떤 안목으로 볼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것을 분별할 것인가가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훈련인 줄 아시게 됩니다. 그 중에는 권태라는 것도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부인네들이 제일 못 참는 게 뭐죠? 남편은 나가서 그래도 사회생활하느라고 이것저것 하는데 우린 밤낮 똑같은 일 한다고. 똑같은 일을 하는 어려움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부만큼 지겹게 똑같은 일일까요? 그 무미건조한 일을 지켜내는 것이 대단한 실력이 필요하다는 걸 모르십니까? 옛날에, 지금은 좀 안 그렇습니다만 옛날 여러분 젊으셨던 결혼하기 전에 처녀 시절에 제일 여러분이 선호했던 아마 첫 번째 직업은 스튜어디스 아니었습니까?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시간이 있으면 뭘 하고 싶으냐 하면 다 뭘 하겠다 그러죠? 여행을 가고 싶다 그럽니다.
둘의 공통점이 있죠. 권태롭지 않은 인생을 산다는 것과, 그죠? 책임 없는 짓을 하겠다는 겁니다. 책임 없는 짓. 여행을 가서 책임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행이라는 건 그동안 묶여있던 책임 있는 자리에서 잠시 도망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행을 자주 다니는 건 나쁜 죄입니다. 대단히 나쁜 죄입니다. 그건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여행은 한 번 다니기 시작을 하면 1년에 한 번 외국 가기 시작하면 그게 2번 되고, 2번 가면 3번 되고, 석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나중엔 일주일을 집에 못 있게 됩니다. 병이요? 죄입니다. 그리고 옆에서 그걸 또 부추깁니다. 무슨 스트레스가 어쩌니 해가면서.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우리가 맡은 성실함을 빼앗으려는 유혹들인 줄 아셔야 됩니다. 제자 훈련은 어떤 독특한 지위나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 공작원을 만드는 것은 아니요. 어떤 잘난 몇 사람에게만 떠맡길 일도 아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책임 있게 감당해야 되고, 그리고 영광된 자리를 위해서 누구를 막론하고 통과해야 되는 과정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정리하고 난 후에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훈련들에 대하여 생각하고, 그래서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채찍질해서 그 훈련을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자녀의 신분으로 부르셨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족할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책임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러기 위하여 지혜롭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근신하게 하시옵소서. 깨닫는 마음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밝히사 우리의 짧은 인생 주의 마음에 맞게 살며 우리의 복을 위하여 열심을 내게 하사 주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